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광야는 이 지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광야는 외롭고 또 고되고 메마른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만나 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이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실제 삶은 바알 숭배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부르셨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아있는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끝없이 자기를 떠나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는 이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을 타일러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타일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타인데 유혹하다, 또 부드럽게 말하다, 정답게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애정어린 위로로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는 초청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너의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늘 긍휼의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때로는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또 관계를 끊기도 하시며 어떤 문은 또 닫아버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그 징계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곳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보낸 후 우발적인 이 살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바로 그곳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모세가 버림을 받은 장소가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를 전진하던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 이 시간은 가장 외롭고 또 고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그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절실해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 때문입니다. 또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또 재정의 어려움,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졌으니 이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한 장로님께서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도 충실히 섬기셨지만 늘 마음엔 일이 더 앞서였습니다. 마음에는 그 일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질병을 앓고 수술을 받은 후 긴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장로님은 그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이 멈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광야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광야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내고 계시나요? 외롭고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통과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지 우리의 회개의 눈물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원은 이 성경에서 풍요와 기쁨,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는 광야가 끝나고 주어지는 회복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이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더욱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아간이 범죄한 사건으로 인한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죄와 수치, 실패의 장소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상처도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를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종교적 충성이나 의무적인 순종이 아닌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우리와 다시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이 계약이 아니라 부부와 같은 깊은 사랑의 언약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불성실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사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 또 조건 없이 끝까지 붙드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성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젊은 시절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삶의 여러 고난과 또 실망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의 가정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멈춰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제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언약을 수없이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또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형식과 또 습관 속에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광야는 그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남편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광야는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자리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장소를 광야로 삼으셨습니다.
광야는 이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장가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남성이 신부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언약은 가장 친밀한 관계, 또 신실한 약속,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맺어주시는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불성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맺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를 분명히 다루시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총, 이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휼의 하나님은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이 되어줍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라는 외적 기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깊은 관계로 확장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 율법을 외워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녀는 선루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다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사역도 막히고 가족도 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 언약을 다시 붙잡았고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집필하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광야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만남은 수백 년을 지나 오늘까지도 우리를 깨우는 저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바로 그때에 이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낮은 자리를 지나갈 때 가장 외롭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광야의 밤을 지납니다. 그 밤 야곱은 이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광야의 씨름 끝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 또 꾀와 속임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은 브니엘,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광야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이 광야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 연약해질 때도 이미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흔들려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이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면의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이 죄와의 싸움, 또 혹은 이 상처 입은 마음입니까?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은 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의 기복에 의존하지 않고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의 영역에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뿌리시는 땅입니다. 이 회복의 열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겨울을 지난 나무가 봄에 새순을 틔우듯이 우리의 삶의 광야도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예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저 견디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때로 광야는 그런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메마르고 또 고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이지만 또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또 길 없는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영원히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이 음성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공의와 정의 또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막막할 때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